오늘도 복된 아침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귀한 아침입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신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려고 보냈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여호와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열왕기하는 열왕기상과 함께 한 권의 책이었었습니다. 한 권의 책. 그러나 헬라어로 번역된 70인경에서부터 열왕기가 상하 두 권으로 나뉘어져 오늘날 같은 형태를 갖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서는 왕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 즉 왕들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은 열왕기서 말고 역대기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비슷한 내용이지만 열왕기와 역대기는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기에 주제도 내용도 달리하고 있습니다. 즉 열왕기는 엘리야, 엘리사 등의 선지자들의 활약상 선지자들의 관점에서 역사를 기술합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여호야다 등 제사장 중심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는 북이스라엘의 주를 이루고 있지만 역대기는 유다 왕국 중심의 역사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를 계속으로 다윗의 죽음과 솔로몬의 죽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통일 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의 뿌리가 되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의 죽음과 솔로몬의 즉위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열왕기서의 핵심 주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란 사실을 강조한다는 것. 그것이 이 열왕기서의 핵심 주제가 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주인공은 아하시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이고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입니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2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아주 악명 높은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아합이 죽은 후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 단어가 아하시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아합 왕이 길랏 라못 전투에서 전사하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그 아들 아하시아도 아버지 아합처럼 악행을 그대로 본받아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과연 열왕기하의 바로 앞부분인 열왕기상에 이런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비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그래서 열왕기하 아하시아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바로 그의 아버지 이야기를 언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아버지 아합이 그러더니 그 아들 아하시아도 아비처럼 그런 짓을 하는구나. 그러니 하나님을 격동시켰겠구나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모의 삶이 자녀의 무의식 속에 깊이 박혀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봤습니다. 아버지 아합이 죽고 나서 왕위를 이어받은 아하시아가 처음 직면한 상황은 모압의 배반입니다. 그것이 1절부터 소개되었습니다. 모압의 배반은 이스라엘이 쇠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조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던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하시아는 사고로 부상을 당하지요.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임금인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다칩니다. 그런데 그는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회복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사람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바알세부이란 파리의 대왕이란 뜻입니다. 파리 형상의 우상이거나 파리가 전염시키는 질병에서 보호해준다는 것을 믿는 우상일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한나라의 왕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아픈 와중에 자기 병이 나을지를 알아보기 위해 그 파리의 대왕 바알세부를 찾아가게 했다는 것. 이것은 당시 아하시아가 얼마나 깊숙하게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지 그리고 그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사고는 일어날 수 있고 어려움도 생길 수는 있지요.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전부 다 하나님의 저주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폭풍이 닥쳐왔을 때, 위기가 닥쳐왔을 때 어디로 달려가느냐, 누구의 손을 붙드느냐, 그가 무슨 반응을 일으켰느냐가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평소의 신념과 생각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가장 불쌍한 것은 아픈 것도 힘든데
처방을 잘못해서 상처가 덧나게 되는 일일 것입니다. 아하시아가 바로 그런 경우지요. 자기가 나을지 알아버리고 생각해낸 것이 고작 우상. 그래서 그 일을 위해 신하들을 보낸 행동, 그것이 더 악화시킨 내용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치명적 실수는 사고로 다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도움을 청하게 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친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인간적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아하시아에게 분노하시지요. 그래서 우상 신전으로 가는 아하시아의 사신에게 엘리야를 통해 무서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너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자마자 악행을 일삼은 아하시아가 사고를 당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라도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그분의 초대였습니다. 그러나 아하시아는 어리석게도 그 하나님의 초청의 메시지를 읽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작 한다는 것이 신하들을 우상신전에 보내고 자기 운명이 어떤지 물은 것입니다. 아하시아가 인생의 위기 앞에서 이방신을 찾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행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가 인생의 위기 앞에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가서 매달릴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노하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 그가 노하십니까? 자식의 인생이 망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마귀의 선악기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인생이 망가지는 건 너무 안타까워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을 늘 찾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했던 내용이 우리의 귀에 쟁쟁합니다. 시편입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결단이며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물론 다윗도 죄를 짓고 실수도 하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렇게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니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아하시아는 수많은 악행에 더하여 우사에게 자신의 병세를 묻기까지 하므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비참하게 끝내버리고 맙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아하시아의 생명을 거두어가기로 결정을 하시는 것이죠. 이 정도 되었으면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될 텐데 오늘 본문은 아하시아에게 전혀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드러납니다. 자신이 보낸 사자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시아는 그 예언을 전한 사람이 엘리야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언한 엘리야가 전에 아버지 아합의 죽음을 예언했던 바로 그 엘리야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두려웠다면 회개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아닐까요?
아버지 아합은 생명의 연장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들 아하시아는 이 기회마저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아하시아는 분노하면서 무장한 친위군 50명을 예레미야에게 보냈습니다. 감히 그런 말을 전한 엘리야를 잡아 처벌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왕의 명령을 듣고 엘리야에게 간 50부장은 산꼭대기에 앉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외치지요.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근데 여기서 잠시 50부장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엘리야를 향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불러놓고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 왕의 명령을 받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왕의 명령을 듣고 내려오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왕의 권위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세워둔 것이죠. 그가 정말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확신을 가진 것이 분명하다면 왕에게 가서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니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라고 전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왕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라고 전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나서지요. 뭐라고요?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엘리야가 대답했어요. 그래,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한번 볼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네 부하 50명을 불사르게 되면 그때야 믿을래? 그렇게 엘리야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불이 하늘에서 쏟아졌습니다. 50부장을 비롯한 부하 모두가 불에 타 죽었습니다. 패역한 부하들이 순식간에 비참한 죽음을 맞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결코 소홀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참 좋은 분이시지만 우리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부하들이 전멸당한 기막힌 상황 앞에 아하시아는 그때라도 놀라서 엎드려 회개했어야 했는데 그는 또다시 50명의 군대를 또 보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결국 아하시아의 어리석은 고집은 또 한 번의 참극을 불러오지요. 두 번째 보낸 50명의 군대도 결국은 똑같은 재앙을 당하고 전멸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향한 오만불선한 고집을 가진 자들, 그들을 향해 어떻게 진노하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하시아 자신도 결국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침상에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이죠. 악한 왕 아합의 피를 이어받은 아하시아는 악한 부친의 리더십을 그대로 이어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그 결과 제대로 영광을 맛보지도 못한 채 2년 만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이죠. 성경은 아합도 그의 아들 아하시아도 모두 악한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악한 왕이란 악하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행동, 그것을 악한 행동, 악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이들이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하나님 없는 지옥. 자기들이 하나님 없는 것을 원했으니 하나님 없는 그곳 지옥에 가서 마지막 살게 되는 것. 지옥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 아니라 악인들이
하나님 없는 것을 즐겨했기 때문에 찾아가는 곳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말씀만 붙들고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그리고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기를 힘쓰십시다. 우리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그분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저 여러분 모두 되십시다. 주님이 그렇게도 기뻐하시는, 그렇게도 자랑하는 다윗과 같은 삶을 우리 가운데 살아드리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 거부하는 악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길, 은혜의 길, 우리 모두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말씀으로, 이름으로,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남날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십시오.